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떠들썩한 연회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 백성들의 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백성들의 형상 숭배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용서를 얻기 위해 모세는 3번의 중보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또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합시켰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함과 소유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 백성으로의 변화는 당연히 내 하나님이라는 칭호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 또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즉 내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지만 내 백성은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부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카트는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직전 인류의 타락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패한 백성을 시내산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부패한 인류를 땅에서 쓸어버리셨듯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법, 즉 십계명을 떠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예배 방식을 차용한 것을 시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일을 시키는 짐승들에게서 겪은 농부의 경험으로부터 유래된 표현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집세고 완강함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대로 하게 하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암시를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간청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는 선지자의 역할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측면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용어가 첫 번째로 사용된 것은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종 중보자로 행동했고 사무엘, 아모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큰 나라라는 이 표현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거의 정확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큰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이 가돌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큰 민족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역시 고이 가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충성이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시험대에 오릅니다. 모세 이야기는 1500년 후에 동일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들은 모세는 절박하게 탄원합니다. 모세의 탄원은 3가지 사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이스라엘의 진멸은 애굽인들의 눈에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사랑은 모세 자신의 후손들을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의 기도 언어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맞받으며 호소합니다. 우리말은 존댓말이 있어서 히브리어의 뉘앙스 전달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겐 내 백성이라고 하신 단어와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이라고 말한 단어 둘 다 히브리어로 암메카입니다. 암메카는 너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너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말로 주의 백성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암시된 것들을 토대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모세의 탄원의 근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절에서 모세의 탄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기억의 대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의지, 헌신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의도적으로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합니다. 주께서 지금 진멸하려고 하시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셨던 족장 야곱,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탄원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데 성공합니다. 시편 106편 23절이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뜻만 철회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기대하신다는 암시를 주셨고, 이것은 우리의 간청에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도 물러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모세의 대담한 중보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